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는 참 슬픔의 역사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건져주시는 참 너무나 축복과 감사와 이 축제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르는 곡선은 참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슬플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본 것처럼 1대 사사부터 우리가 입다까지 살피는 동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구나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모습일랑 보인 적이 없어요. 뭔가 좀 태평하고 번영이 있을 땐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색내고 자기 공치사기 바쁘고,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서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밑에 와, 이런 어떤 파워게임에 능한 사람이 이들이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무한경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여러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심성은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을 끄지를 않아요. 밤이 돼도. 하루 이틀, 1년, 10년 그 자동차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시동을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열이 많이 나는 거죠. 차의 고장은 열 때문에 납니다. 그런데 시동을 끄지 않으면 열이 식힐 방법이 없죠. 그 냉각수란 게 있는데 마르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달리면 열이 납니다. 열을 식혀야 돼요. 얼음을 하든지 쉬든지. 제일 좋은 거는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쉬는 거죠. 그 쉼이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교제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잃어버린 건 바로 그런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뿐일까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입다가 죽었어요. 어제 7절에 보면. 근데 그가 6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물론 암몬이라는 대적도 아주 크게 대승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 시비 걸던 에브라임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결과 그냥 민족 전체가 거의 사라질 만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사륙이 벌어진 날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입다의 죽음. 자, 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를 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죽음이 한 절로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입다가 사사로 다스리는 그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이 나라가 너무 평화로웠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사사기 저자가 입다를 그의 어떤 통치 기간 내내 그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입다는 소위 말하면 협상의 대가죠. 그는 길르앗 장로들하고도 협상을 했죠. 암몬과도 외교적인 담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는 할 말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 딸 서운했다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상황만 되면 거래하기 능한 사람이었어요. 거래가 나쁜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취했던 영적인 이 포텐셜은 뭐 우리가 따라가야 될 포텐셜이 아니죠. 입다는 말 그대로 가나안에 살며 가나안화 돼버린, 우리말로 대한민국에 지금 살며 대한민국에 끝없는 시동 끄지 않은 차처럼 정말 달려도 무한히 달리는 경쟁사회에 대한민국화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니까 사사기의 기자는 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의 업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입산, 엘론, 압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사사들을 좀 보면서 좀 되짚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 지파의 경내에도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스불론 지파의 경내에도 있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산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는 좀 불분명해요, 사실은. 예. 베들레헴의 입산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뒀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뭡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 출신인 사사 엘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다스렸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바라돈 출신의 압돈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이제 많은 자녀가 있었죠.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큰 부를 누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압돈은 70명의 후손으로 구성된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꾸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이 자녀 70명 중에 40명이 직계 아들이에요. 그 집안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죠. 너무 복받은 거죠. 물론 아내가 많았겠죠. 40명 다 못 놓으니까. 그 손자가 30명. 이건 이제 현재를 넘어 앞으로의 미래도 이 부가 대물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의 대물림 얘기를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부의 대물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면 왜 좋은 거죠? 나쁘면 왜 나쁜 거죠? 그리고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은 많아요. 성경들이 뭐 어느 쪽을 다 조금씩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게감의 중심에서 조금 더 방향을 두는 건 부의 대물림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부의 대물림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는 뭐 상속의 문제를 편법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하고 그릇된 계획으로 교묘히 법을 이용하고 사회를 이용해서 대물림하는 모든 형태들. 자, 이거는 성경이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새나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라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뭐예요? 뭘 쓰라고 준 거지 깔고 뭉개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는데 나만 위해서 쓴다? 그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내 동네를 위해, 민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자가 하늘의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게 사명의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뭐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 이거는 그게 사명인 거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이거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버는데 그냥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이런 분들이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꾸 모여지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과 동록이 낀대요, 성경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돈은 중립적이고 힘이 없는 거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종류와 시야에 따라 그 돈으로 인해 파생되는 엄청난 세속적인 영향과 이 죄와 직결되는 부작용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라.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물론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서 땀 흘려 번 그 돈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다 내게 허락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상황 주시고 일터 주셔서 하셨다는 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헌금으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목사의 입장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명확해요.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네,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11조, 또 한 주간의 감사, 또 주일의 헌금, 기타 특별헌금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세 명의 소사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대사사인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는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이 소사사들의 세 명의 삶을 우리가 짧지만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평화의 시대를 줬죠. 전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몇 년 했다, 몇 년 했다.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모여서 막 집회 열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들의 삶 속에 막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나귀가 70마리,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죠. 그죠? 우리 뭐 성 줬다, 뭐 자녀가 몇십 명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사가 된 이후에 사사의 소위 말하면 직권을 이용해서 그들이 쌓았던 부와 명성,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 자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나 많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달콤한 사탕들을 입마에 포켓하는 걸 많이 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한동안 평화로운 시절을 지금 보내요. 입다 이후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분의 지켜주심 때문인데 사사들은요. 자기가 역할을 잘한 줄 알아요. 그 당에 전쟁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평화의 시기에 점점 탁해지고 시커매지고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주 슬픈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또 내가 신앙 안에 사는 어째 보면 가장 중요한 모니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 정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한 금액을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내가 초신자인가 아니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내가 성숙한 자에 따라서 또 교회 공동체 여러 책임을 맡고 또 섬김에 따라서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시면 돼요. 뭐 절대 빚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작정했다고 막 없으니까 빚내가지고 그래서 난 뭐 복 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간혹 듣기도 하는데 바람직하진 못해요. 그거는 그죠? 그게 어떤 거예요? 입다의 소원 같은 거죠. 입다가요 우리가 봤지만 전쟁에서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럼 끝난 건데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집안에서 저 대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입다의 계산에는 아마 종이 나와서 맞이했을 거라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당시 뭐 기본적인 관례가 그랬나 보죠. 그리고 입다가 이걸 어디서 보고 들었을까요? 서원이라는 거. 또 그리고
번제로 드리겠다는 건 인신제사인데 인신제사를 레위기는 금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엊그저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인신제사를 드리게 된 건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냥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가나안화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사사로 세웠다라기보단 그나마 그래도 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저의 성경의 해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뛰어난 믿음의 집안에 막 신앙의 3대 4대고 막 새벽 예배 맨날 하고 철야기도 2시간씩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섰다는 기록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드렸던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 사사기에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못해 떠난 이런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아주 패스트푸드한 신앙으로 갑니다. 그냥 빨리 뭔가 하고 빨리 뭔가 좀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이런 쪽으로 가요. 관심이 다 글로 가요. 그래서 우리 유땡땡 같은 거에 보면 조회수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은 기도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 응답의 비밀 막 이런 거예요. 응답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응답 어떻게 받으세요? 뭐 그냥 기도하면 다 주시던가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이거는 뭐죠? 관계가 영적으로 신랑 신부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구할 때 그것도 정욕으로 쓰는 건 안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울부짖으며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인생에서 늘 위기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아주 사소한 것들의 연속이에요. 예, 집에 오면 청소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도 입히고 먹이고 뭐 부부싸움도 간혹 해가면서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이게 우리의 씨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특별히 위기 때 부르짖고 막 확 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일상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루틴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자면 뭐 끝간데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문 쓴 것보다 훨씬 지금 제가 얘기를 더 많이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은 평화가 온 것은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뽑을 애들이 없네. 그 중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기록이 2줄, 1줄로 끝나잖아요. 그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 세상에 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 소금으로 무장된 사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이 삶이 되어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눈물 나고 슬픈 사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복음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